마늘과 생강의 공통점은 다져져서 쓰임받는다는 거죠. 감자는 으깨져서 쓰임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든 공통점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는 없어졌지만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덩어리가 아니라 고운 가루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는 형체가 사라지는 것은 물리적인 그냥 변화이지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에요. 여전히 형체는 없어도 여전히 그 안에 갖고 있는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영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으로 일하되 소리 없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일하되 자국을 남기지 않아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가 머리를 이렇게 들면 영광이 떠나요. 왜냐? 성도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분노하면 주변이 썩어요. 왜냐? 성도는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운 가루로 살아야 합니다. 곱게 빻은 곡식물처럼 고운 가루로 들여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져진 마늘과 생강처럼 잘 다져져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리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 2번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 날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결단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순종이 쉬워지고 당신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일 예배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이 계속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16년이 된 교회에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오늘은 수평적 관계에 내 옆사람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 조금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잘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극치의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옆 사람 보고 맞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아. 그래서 16년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벌써 16살 아니겠어요? 16살.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관계를 맺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잘 되기를 축복하고 내 옆 사람은 아리울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나의 동행자다.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이 있어 내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지만 내 옆 사람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아요. 한 번 더 해요. 당신이 있어 내가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극치의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에는 어때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입성하는 아리을 교회의 이름을 갖고 그 나라에 정말 멋지게 입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행자의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첫째는 상한 마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함께 하라. 다른 말로 풀면 아픈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라는 말과 혼자라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렇죠? 하나는 여러 명이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해요. 혼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한 사람을 말해요. 오늘 말씀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사람이면 아멘. 이게 조금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함께 나누려면,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공감 능력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크면 아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기쁨도 공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태도는 사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아픔 속에도 동참하고 기쁨 속에도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이노니아, 친교와 교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교와 교제, 그러면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사는 얘기 나누고 조금 더 나가면 사치기 사뽀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한국말로는 번역할 게 없으니까 친교와 교제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너의 삶
안으로의 초대예요. 너의 삶의 중심 안으로 함께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단순한 친교 이상의 삶의 참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셨거든요. 떡을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에 참여하겠다. 너희들의 삶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길에서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는 우리가 내가 당신의 삶의 아픔 속에 떡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사님의 아픔 속에 내가 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친교거든요. 이게 교제거든요.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중요해요. 자, 욥, 다니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욥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통과 연단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욥은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긁어야 조금 시원했대요. 다니엘은 아주 젊은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으니,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든지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와 견딤. 인내와 견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둘 다 친한 새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친구들이 질적으로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욥의 친구들은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의 이치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정의를 갖고 친구 욥을 정죄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어려움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했지만 욥이 그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바른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옳은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정답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16장 2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기쁨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러분, 정답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옳은 말이 힘이 되지 않아요. 정답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정답을 몰라서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정답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부들도 참석했는데, 엄마가 자식한테 무너질 때는 언젠가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또박또박 말대꾸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옳은 말에 무너진다니까요. 맞는 말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장해요. 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해요. 왜냐? 협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9절 말씀 거기 있어요. 같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여기 수고한다는 게 뭐예요? 협동이에요. 협동. 그들이 수고함으로 그 다음에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죠? 협동이에요. 협동. 11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또 두 사람이 그렇죠. 네. 마귀는요, 우리의 교제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게 마귀가 잘 써먹는 거예요.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고독사에 이르도록 이끄는 게 마귀의 전법이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즐겁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협동한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자, 여기 이제 세 겹줄이 나오잖아요. 삼겹살이 아니에요. 여기 세 겹줄이 나오는데 보세요. 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삼겹줄이라는 말은 주석대로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두 사람에서 하나를 더한 수를 삼겹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한 세 겹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너와 내가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이게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건 숫자 두 명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한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게 성도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 자매의 소중함, 직제로 표현하면 우리 장로님의 소중함, 우리 권사님의 소중함, 우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모두의 소중함이에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다시 17년, 18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공주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가족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가족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공주가 막무가내가 된 거예요. 뭘 요구했냐면 하늘에 있는 달을 따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달은 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천문학자가 말했어요.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갈 수 없어요.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공주님, 달은 볼 수 있지만 따올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도 말했어요. 달은 실제로는 너무 커서 운반이 불가능해요. 모두 정답이었어요. 그러나 공주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대가 와서 자기가 공주의 병을 고치겠다고 말해요. 광대가 공주에게 가서 그냥 물어보았어요.
자기 수준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공주 수준에다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공주님, 달은 어떤 모양이죠?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동그란 모양이잖아. 그래요? 달은 얼마나 큰가요? 내 손톱으로도 가려져. 손톱만 해. 아, 그래요? 달은 무슨 색이에요? 쟤는 색깔도 모르네. 황금색이지. 그 소리를 듣고 광대는 그냥 공주에게 들은 대로 조그만한 황금 구슬을 만들어서 줬어요. 공주님, 여기 달을 따왔어요. 그 순간 공주가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 하늘에 달이 또 뜨잖아요.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광대는 고민하지 않고 공주에게 가서 물었어요.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또 뜨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바보야, 그걸 왜 걱정하니? 이를 빼면 또 나오잖아. 달도 하나 따왔다고 없어지겠냐? 그러더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풀렸다는 거예요. 공주는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가 뭐예요? 자기 수준에서 상대방 수준으로 옮겼더니 문제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풀리면 안 돼요. 공주 수준에서 풀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주 수준은 물어보면 알잖아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 그 사람의 그 기본이 있어요. 그 민족의 그 기본이 있고 그 교회의 그 기본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강성용 교수가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인도 있잖아요. 인도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인구가 많죠? 중국이 제일 많고,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예요? 미국.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예요. 지금 중국하고 인도는 14억이 넘어요. 근데 인도가 어쩌면 중국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도의 당뇨 환자가 몇 명이냐? 인도의 당뇨 환자가 5억 3,700만 명이래요. 빨리 놀래주세요. 5억 3,700명이면 유럽 나라를 전체 합한 인구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좀 느낌이 오죠?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도 안에 있는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도가 원래 영국 식민지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국 식민 시기에 인도 땅에 기근이 31번 있었대요. 31번. 기근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 8,4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 안 돼요. 이제 지금 느낌이 오는 거죠. 지금 8,4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따라서 인도의 당뇨병은 다 영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몇 명이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들의 기본이에요. 그들의 삶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기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굶주림에 대해서 무슨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지방이 어떻게 이렇게 확 움츠려들면서 이 먹는 거에 대한 기근을 오래 당하면 어떻게 몸에 이렇게 생리학적인 어떤 현상이 생긴대요. 뭐 그래서 이상한 반응들이 나온다는데 잘 그런 건 모르겠고, 식습관이 그렇게 되었던, 문화가 그렇게 되었던, 생활이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건 뭐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의 기본이 되었어요. 2019년에 인도 그러면 간디가 생각나요. 간디가 150주년, 태어난 지 150주년 된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서 국가 주 정책으로 추진한 성공 사례를 발표했어요. 2019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때 뭘 발표했느냐? 성공 사례가 뭐냐? 9,200만 개
9,200만 개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주 정책 성공 사례로 발표했다고요. 웃기지 않아요? 무슨 주 정책 성공 사례로 화장실 9,200만 개를 만든 걸 자랑하냔 말이에요. 2012년도만 해도 농촌 마을에 화장실을 가진 가정이 39%밖에 안 된대요. 안 웃긴가 보네.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새벽에 항아리 들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 보고 들어와야 됐대요. 그게 인도의 그 기본이에요. 인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나라의 기본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 교회는 굳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굳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항상 흘러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자유와 기쁨, 감사와 은혜가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교회의 그 기본이야. 이렇게. 그래서 상한 마음과 함께하고 아픈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요, 만나는 동안,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동안 우리 안에 영광을 발견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광.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심어두신, 각자에게 심어두신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다니까요. 내가 집사님을 만나고 내가 권사님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나의 영광을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전도사님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해내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서 피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입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자르면서 한 고백이 아니고 아둘람 굴 속에서 쫓겨가는 인생이었지만, 내 삶의 배경은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자기의 영광, 내 속에 심어주신 영광을 발견하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더니요, 갑작스레 자연을 바라보니까, 옆을 바라보니까 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향하여 명령하잖아요. 비파야, 수구마, 너희들도 깰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광의 주,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을 향하여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동안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라는 고백은 당신을 통하여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문 속에 흐르는 그런 저주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성도들이 명예롭도록 서로 높여드리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을 이장하는 것도 명예롭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명예롭도록 높여드리면 그것만큼 인생에 훌륭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믿어지십니까? 명예로운 성도, 이것만큼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커서 직장을 다녀서 얼마를 벌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섬기는 교회로부터 너가 명예롭도록 존중된 성도로,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내 옆에 계신 우리 모두의 공동체 안에서 명예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래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갖고 있던 그 완전한 사랑을 확 분사해가지고 만든 게 이 세상 창조잖아요. 우주 창조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완성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당신, 바로 나,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묻혀 있고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존귀한 존재,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각자의 영광을 깨달아 할 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옆분한테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요, 교제하는 동안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워지는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관계의 연결고리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음이 함께하는 만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상처가 회복되고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건전해집니다. 6개월 동안 잘 걷지 못하고 교회를 출입하지 못했던 여성도가 계셨는데, 그날 여선교회 원래가 잡혔다고 알려줬어요. 한 2주 전에. 그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 카페에서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카페.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는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석을 하러 나갔어요. 갔더니 정말 고생을 해서 갔더니요, 베드로 카페가 바닷가에 있는 줄 알았더니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고를 당해서 가끔씩 휠체어를 의지해야 되고 걷는 불편함이 매우 많은 발목에 부상을 입은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 약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평화와 회복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교제할 때 넌 축복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이걸 세상 용어로 말하면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왕따라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 이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하면,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바깥으로 있나?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게 여선교회가 됐던 남성교회가 됐던 청년회가 됐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마음을 도둑 맞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제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 마음을 읽으면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동참이 중요해요.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기도로 마음을 주어서 살려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밤낮 마음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정답만 말한다니까요.
병상에 누운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구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왜 그런 병이 걸렸을까? 왜 그런 이유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하지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아멘. 그럼요. 이 동참이 중요해요. 동참하다 보면, 마음을 읽다 보면, 공감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요. 전도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게 있고, 땀 흘려가면서 교회 주방에서 국수라도 삶아본 사람이 아는 게 있고요, 아파본 사람이 아는 게 있거든요. 이론 갖고 설치면 안 되고 현장이 중요하고 동참하여 흘리는 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단절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연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연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좋은 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사역. 왜 우리는 인생길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죠? 인생길에서 서로가 필요한 이유는 인생이 너무 외롭고 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대요? 따뜻하대요.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낮이면 태양이 뜨겁고 밤이면 춥습니다. 제가 사는 지금 저희 집이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에서 1000m 위쯤에 저희 집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어때요? 적도에 있으니까 덥다고 생각하죠. 제가 있는 우리 집은요, 제가 잠잘 때 전기장판을 켜고 자요. 그러니까 이불 안에는 뜨겁고, 창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야 앉는 위에 공기는 차가워요. 왜 그러냐면 1000m 위에 있기 때문에요. 중동은 사막 지역이라 낮은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거기서 양을 치는 유목민들은 길을 가는 동안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밤을 같이 날 때 등을 서로 맞대고 그 밤을 보냅니다. 그래야 추위를 덜 느끼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쓰러지고 자빠지는 아픔과 상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기도로 곁에 머물러 선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될 때 그 공동체, 그 교회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제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하고는 세 친구에게로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셔요.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 가서 그걸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만이 아니라 세 친구까지 자리가 옮겨져요. 포로의 나라고 잡혀간 나라지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자리가 보장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구나.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같이 위대한 위치로 등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결속력을 갖고 저는 아리엘 교회가 교제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관계예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축복의 관계예요. 이게 어떤 관계예요? 동행자의 관계예요. 사모님과 관계가, 목사님과 관계가, 우리 장로님과 관계가, 이게 무너지지 않는 관계, 축복의 관계,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분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새벽 기도하는 친구 있습니까? 같이 사역을 나누는 자 있습니까? 선한 사역, 좋은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고 함께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습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거 저는 우리 아리엘 교회에 없을 테고 없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세상으로 사는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가 항상 이야기의 중심이 돼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렸느냐, 이 옳은 싸움. 그런데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싸우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의 싸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로 따지고 있는 무엇이 옳으냐의 싸움에 매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죠.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선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물가의 여인 기억하시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울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 있는 시간, 낯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그는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 나와야만 하는 그런 고독한 인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감정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니까, 회복이 일어나니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영광의 자리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필요를 벌써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배고프구나. 그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채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2014년인가 거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뒤집어진 사건, 뭐죠? 잃어버렸네. 세월호. 저는 그냥 그렇게 정리해요. 뭐 장비가 좋았느니 뭐가 나빴느니 바다의 물결이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내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자매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배고픈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꼭 필요할 때 나에게 손해가 있지만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먹이고, 모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지불하는 것, 살리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나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지에 정리할게요. 우리 서로 받은 사랑을 서로를 위해 섬겨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과 함께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사역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좋은 추억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생각이 남습니다. 좋은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곳입니다. 회식 한 번으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결국 능력 위를 달리는 그런 아리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1년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귐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사귐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수월합니다.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인생의 특징은 친구가 남는답니다.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은 고집만 남는답니다. 고집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가 저 사람에게 흘러가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성도로 명예롭도록 존귀한 인생 되도록 나를 통하여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리엘 공동체가 다시 17년의 창립 기념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에 이 교회는 훨씬 더 행복하고 풍족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리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꽃처럼 살다가 하늘에 별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도 주시고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렇게 멋지게 꽃처럼 살다가 하늘에 별이 되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기를 창립 16전을 맞이하는 이 아리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